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씩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셨는지를 매우 논리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까지 묵상한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은혜의 문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문이 막 열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받으시는 기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렸을 때요, 자꾸 내 마음이 기도하고 싶고 자꾸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후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막 부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정말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시는 분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그림자일 뿐이요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자들을 언제나 언제나 온전하게 온전하게 할 할 수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여러 번 인용되었기도 하고 살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비출 때에 나타나는 그림자일 뿐이죠. 비춰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없다면 그림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림자의 운명인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그림자 끝에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할 때 정말 내가 잘 숨었지만 그림자가 보여서 붙잡힌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세히 보다 보면요, 그림자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거기에 친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림자 끝에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 그림자는, 율법은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장차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 수 있듯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는 1절은 매우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조금 긴 듯하기도 하고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1절의 말씀을요, 주어와 동사를 떼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율법은, 그리고 설명을 쭉 하고 맨 마지막에 그 율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1절의 핵심 포인트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율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고 싶은 건 율법을 붙들려고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 율법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무엇인가? 장차 올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율법은 그냥 우리의 허물을 드러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이 귀한데 율법의 역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7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그림자지만요, 율법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마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요, 내가 탐심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만 율법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이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율법이 나를 허물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율법은 반쪽인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율법이 나의 허물을 드러내지만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붙들고 살아가시고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가 밑줄 긋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밑줄 그으면,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할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세우고 사람이 세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세운 제사장, 그 제사장의 제사가 완전했더라면 매년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매년마다 반복해서 번제단 앞에 피를 뿌려야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마다 매년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그걸로는 우리를 영원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보혈인 것이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2절과 3절에서는요 인간이 드리는 제사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했다면 4절 말씀에는요 짐승으로 드린 피에 한계가 있다는 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서는요 짐승의 피가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짐승들을 잡아서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리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나 사람의 죄를 씻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그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송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허물을 씻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됩니다. 아멘.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날 구속하시니 내 소망 나의 위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서 못 서리. 그다음에 뭐라고 나요?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하신 분, 반드시 필요하신 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순종하신 분이시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번제물과 속죄물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희생물이 아니시고 예수님을 원하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육신 십자가 위에서 순종한 삶이 예수님의 삶일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없이는 구원 사역이 완성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거기 밑줄을 긋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겟세마네 기도, 그 고난의 기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결단하신 것,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왔습니다. 나 정말 너무나 절박한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 다 맞는 말일 거예요. 기도하러 왔고 힘들어서 왔고 절박해서 왔고 구할 것이 많아서 왔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빛의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왔습니다. 집사님, 이거 한번 순종해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해도 저는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삶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희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일,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분들 너무너무 귀한 거,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만, 한 가지만 정리해보자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에요. 사실 순종인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경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된 순종을 할까? 이유는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잘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우리가 엉뚱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순종할 이유가 생기고 순종할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렸다. 여기서 드렸다라는 단어가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자기를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희생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권면하기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함께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오늘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의 문이 열렸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예배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못 서네. 우리 주님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